오늘 요한 1서 7번째 말씀은 본문은 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나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 따르는 것, 아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건 좀 이상하다. 예. 이 세 가지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나는 잘 알지 못해요. 나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잘 믿어지진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는 있지만 믿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합당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완벽한 지식도 가질 수 없고, 완벽한 따름의 삶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방패를 삼고 나는 더 완벽하지 않을 거야, 그냥 요 정도 된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진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과 암과 따름, 이것은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따르는 것은 진행형인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그 리포먼드 처치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같습니다. 리포먼드 처치는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더욱 견고한 신뢰를 쌓으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에 있어서는 아직 지식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학습하고 나눔을 통해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잘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어떤 때에 따름을 잠시 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암과 따름, 우리의 능력이나 자신감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믿고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이고 기대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진행하는 믿음이라는, 진행형 믿음이라고 한번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진행형 믿음의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을까?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삶이 바로 진행형 믿음의 좋은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어떤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층계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휴게소에 잠깐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층계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길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드디어 내가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여기서 완성되었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나도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날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 정도 되면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런 갈망을 안 하시나?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착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야곱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험난한 삶이 또 시작이 돼요. 결혼도 험난하게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룬 가정, 어쩌다 아내가 야곱의 본의도 아니고 야곱의 뜻도 아니었는데 아내가 몇이나 되었어요? 4명이나 되었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온갖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자식들은 자꾸 태어나고 아내들끼리는 자꾸 싸우고 별별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야곱이 의도치 않았던 험난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외삼촌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속여먹고, 결혼하려고 들어갔더니 딴 여자 들여보내고,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험난한 일정이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야곱은 베델까지 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십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마하나임. 이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기가 떠날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땅으로 갈 때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마하나임을 선언했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인간의 지혜를 다시 짜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과 계산을 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시죠. 마하나임에서 보여주셨던 마하나임이라는 그 일들을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끈질기게 달라붙는 야곱을 하나님이 반칙을 써서 이기시죠. 때리면 안 되는데, 씨름만 해야 되는데 때려서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까지 바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났는데 야곱이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죠. 형과 화해했는데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끝까지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형이 같이 가자, 같이 안 갑니다. 언제 복수할 줄 알고 내가 같이 가라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내 부하들 너에게 붙여주어서 안전하게 지켜줄게 라는 그런 호의를 베풀어도 이 부하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범죄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빨리 와라, 베델로 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어서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베델까지 가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야곱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따름, 우리의 믿음도 뭔가 된 것 같고 때로는 뭔가 해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일상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생각이 많아지고 다시 옛날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에 생각했던, 예전에 가치를 두었던 것에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야, 너랑은 안 되겠다. 너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네가 뭔가 내 앞에서 잘하는 것도 없고 네가 맨날 내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인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너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나주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이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씨름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처럼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한숨도 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 따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완성되었다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인 우리의 믿음이기에 아직도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서 쓰러뜨리려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라면,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혀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진행형이고 정직하게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거짓말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비록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거짓말들은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구별해내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하시를 목적 안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으시는가? 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그는 구별된 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준비한 모든 일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준비된 설교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찬양곡들을 선정해 놓고서도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정한 이 찬양곡들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찬양곡들이 사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은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구별하신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이지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건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기름 부음 받고 언제 구별돼서 어떻게 사용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우리가 정직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들 때문에 대충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나도 거기에 모자라지 않는 사람처럼 한번 보여볼까? 하는 그런 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이 진행형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살아가자라는 거죠. 우리 같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좀 부족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아주 절망적인 일을 겪었고 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다시 일어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붙잡아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흔들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훈들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꼬드기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내가 듣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은 것 마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너 믿음을 고백했다는데 너 진짜 아니지? 너 이제 믿음의 길 포기하고 싶지? 너 아무도 붙잡아 줄 사람 없지?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사단에게, 그러한 식으로 달려드는 거짓말에게 우리는 분명히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께 붙잡아 줄 거라고 약속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덧붙여서 자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가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확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참된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흔들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너무 작아서, 더 배우면 되는데 그 배우기 이전에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진리의 말씀 한 마디가, 그 말씀 한 구절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힘이 있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매주 성경을 한 절씩 암송하고 오늘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해서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면, 우리가 이 진행형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안에라고 쓰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다. 같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이 공간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지? 라는 그 말씀,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같이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A는 B에 속해 있고 B는 A에 속해 있다. 어렸을 적에 집합 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본 적 있어요?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같은 거죠. 제가 그래도 대학 때까지 이거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한 지 오래됐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다. 완벽한 일치이다. 이것을 15장 6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겠지요.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상실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1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나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의 그 정립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와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 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지난 2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 열매가 맺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진행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다. 내 제자가 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진행형의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약해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에게 뭐가 이루어질 건데,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건데.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뭡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귀찮다는 얘기죠. 자꾸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움찔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떤 정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했을 때 누군가가 그래서 너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너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요구하는 것들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세계를 그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원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었다고 내가 그 말씀 뭐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말고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고 높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이 작은 성경 한 권이 이 정도밖에 뭐 안 되는 거, 이거 여기서 뭘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니까 조금 더 깨달은 것 같고, 예수 믿고 20년이 지나니까 조금 더 깨달은 것 같고, 예수 믿고 30년 지나니까 더 깨달은 것 같고, 40년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더 알아가야 될 것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고, 새롭게 배우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2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래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나? 아무리 봐도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밝으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내가 보는 그 상대에게 그것이 나타날 때, 저는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아, 그를 보니 하나님 같다라고 생각될 때, 요즘 가끔 선준이가 저를 부르면서 달려옵니다. 하나님! 하고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엄마가 뭘 가르쳐 줬는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 하나님하고 목사님을 헷갈리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순 거짓말. 야곱을 볼 때는 거짓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게 야곱이 느꼈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정말 울면서 입 맞춰주는 그런 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밝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면 달려와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부르면 자꾸만 달려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인지 저 집 아이인지 때로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의 자녀를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때에 그가 나타나실 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거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라도 우리에게 공의롭게 대하시고 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예.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해도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어떠한 거짓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다고 하면서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거짓된 교훈들을 무분별하게 따라다니느냐?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이 거짓된 교훈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리는 때가 되면 그때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행형 믿음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봐도 절대적으로 봐도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행형 믿음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 데나리온,
김동문 선교사님 오실 때 봤었죠. 딸랑거리면서 정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행의 믿음을 끝날까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